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것, 또 괴로운 것, 이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남 탓을 하거나 혹은 피하거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전혀 문제를 해결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를 깊이 만들게 되고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좀 비추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째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에게 일어날까, 내 발목을 잡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틀에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문제의 원인은 우상 숭배고 해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큰 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시고 또 해답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가 문제입니다. 왜 사사기 시대 때 그렇게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좋은 대로 언약했던 남편과 아내 몰래 다른 애인을 만들어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진노하죠.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한 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하셨죠.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러면 모든 것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가 살아가는 삶에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좋다고 다른 신들을 끌어와서 섬기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짐승제사 다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나와서 다시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 가서 또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나오는데 다른 종교도 기웃거렸고 교회 나오면서 무당집에도 기웃거렸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돈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백도 의지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뭔가를 섬겼던 것이죠.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람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노하시는데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또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괴로움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핍박인지, 신앙을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은 괴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은 왜 옵니까? 불타협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걸 잘 참으면, 잘 견디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의 그 가진 핍박을 다윗이 잘 견디자 나라를 얻게 되었죠. 느부갓네살의 그 핍박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이기면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타협 때문에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똑같은데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더 성공을 받고 싶고 더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 없으면요,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빼앗겨버리죠. 결국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백성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로 그 인정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타협하면 더 빼앗기게 됩니다. 타협하면 노략당합니다. 타협하면 대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풍요로워지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쪽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들의 농업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러나 정말 풍요로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져 버리고 조금 추수하면 가나안 쪽이 강성해져서 다 가져가 버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리십니다.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노략당하게 만드시고 다시는 대적을 정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적이 우리 손에 넘어옵니다. 1장 2절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누구 손에요?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십니다. 다윗 손에 누가 넘어옵니까? 사울이 넘어오고 다니엘 손에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 손에 누가 넘어옵니까? 나라가 넘어옵니다. 이렇게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안 되고 싶다면 다른 거 섬기면 됩니다. 망하고 싶다면 다른 거 섬기면 됩니다. 이런 걸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강해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강한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외적으로 약한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수월하게 이걸 넘어갑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기며 넘길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지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절이 사람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광야 시대를 거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이런 신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삽니다. 결단 딱 하고 다 끊어버리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렇게 밟고 또 짓밟아 놔도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손에 딱 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자꾸 빼앗기고 반복해서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합니다. 힘이 있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거 우상처럼 마음에 끌어들여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교회 나오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 마음에 그런 우상을 끌어들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렸다라고 판단하세요. 꼭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받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돼야 되는 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지금 내 삶이 이렇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답은 뭐냐? 말씀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우상숭배면 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답은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뚝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말씀 묵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 우상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재판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말씀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땅히 누려야 될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든지 말씀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알아보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이 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왕정시대 때는 다윗을 통해 구원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이처럼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대적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갉아먹고 노략질 당하게 만들어 놓고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환영하시고 맞아들이시고 교제하십시오.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고 복받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환영하고 맞아들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영적 존재를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말씀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맞아들였을 때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오는 가나안족을 맞아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당하고 저주당하고 재앙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장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낼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봤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목장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 모이는 말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방법이에요. 비결입니다. 제가 자꾸 목장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만들고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형통과 복이 뭔지를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간단하게 답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답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이 말씀 묵상하고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다 온라인 예배하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본인 성경 읽고 본인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굳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교회로 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말씀이 답이면 그냥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서 골방에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과 만나야지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복 주시려고 한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결국 말씀 사역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저주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엉뚱한 말씀 사역자를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과 다른 것을 얘기하기 전에는요,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사랑하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신기한 일이죠. 근데 말씀 사역자들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거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제 목회 경험을 돌이켜보면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별거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잘 됩니다. 제가 한 교회에 12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잘하는 걸 봤거든요.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쉽게 넘어가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 잘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그냥 목사가 뭔데 하고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위기가 오는데 무너집니다. 그 위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말씀 사역자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존중하라는 말을 보다 더 강한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라면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 사역자들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들을 거절해요.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면 네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사가 죽으니까 더 심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린 자가 사라지니까 더 심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아무리 엉망진창인 공동체든 가정이든지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사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의 말씀의 사사가 되시고, 여러분 목장의 말씀의 사사가 되시고, 여러분 공동체의 말씀의 사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이 살고, 아무리 엉망진창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삽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사가 되기를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간단하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꾸 빼앗기고 반복해서 실패하고 똑같은 문제에 발목 잡히고 정복하는 역사는 작고, 그렇다면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돈을 섬기고 있진 않는지, 권력과 명예를 쫓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제거하고 싶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고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경험하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하고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